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거짓말 못하시는군요. 아주 솔직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위의 것은 한 0.01% 한번 봤을까 말까 그러네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에 하늘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위의 것은 모르고 내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거, 내 생각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하고 막 애달고 막 화가 나고 원망도 되고 또 조금 그거 되는 것 같아서 또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됐다고 달려가고 막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의 것 가지고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진짜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게 잘 안 바라봐지는 거, 그죠? 그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게 열심히 뭔가를 많이 이루고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너 대단하다, 너 멋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나를 살리지 못해. 그게 그들이 칭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질 못해요. 사망이란 말이죠. 멸망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종되어져 있는 것이라. 그게 성경의 강대국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인간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명성 있는 자, 용사, 힘 있는 자, 그 네피림, 그걸 동경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거든. 바벨탑 그 꼭대기에 앉아 있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다 보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게 다 사단의 종되어진. 진짜 서밋은 가장 밑바닥에 그러면서 가장 위의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 그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그게 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것, 그것을 갖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불편한 것, 그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마음을 고쳐내려면 먼저 영적인 것에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제, 뇌에 각인된 문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해방부터 받아야 돼.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그 권세가 깨어진 그 승리부터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셨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길, 해방, 승리 되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
성적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 내가 돈이 안 벌리는 거, 내가 뭐 건강이 조금 없는 거, 사람 관계에 갈등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원망이 들고, 그것은 돈, 성적, 건강, 사람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는 거, 그 배경 속에 사단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놓쳐버린 거,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주인이 믿어질 때, 그 주인을 바라볼 때, 그 주인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져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게 오늘 내 걸음 속에 비록 노예인 것 같고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야, 나타내 보이실 거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져, 몸부림치지 않게 되어져, 그 상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그때 흑암이, 사단이 완전히 깨어진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위의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내가 짜놓은 계획 속에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그건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신병 시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라는 것 가지고 또 다시 세상에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건 물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놓쳐버린 문제는, 학대받았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자살해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먼저 뭐가 심겨져야 되느냐, 인생에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그 우선순위가 다 놓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나는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질 삶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이 올 때마다, 복음을 놓쳐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이드로와 라합과 오바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거에 진짜 확신되어지고 그것을 진짜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있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다, 가장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보는 것이 영적 서밋의 가장 빠른 길이다. 내 생각 가지고, 상황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보는, 그게 영적 서밋의 빠른 길이라고. 오늘 일대시 뭐죠? 제목이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완전 복음은 가정의 예틀을 깨고 새 틀을 만듭니다. 그랬어요.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고 많은 운동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릅니다. 가정 또한 복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서 주신 것이. 그래서 완전 복음이 아니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자들이 읽기에 참 껄끄럽죠. 예? 뭐 저런 인간에게 내가 복종해야 돼?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에베소서에 조금 더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5장 22절 20에서 24절까지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복종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세상적인 생각, 뭐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뭐 남녀 평등 이제 넘어서 이제 여성 시대로 이제 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역사 속에 여자들이 많이 억눌려졌고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잘못 알게 되어지고 전통과 풍습과 그리고 조금 힘 있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남자들이 지배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영적으로는 교회,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머니에게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알라고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다. 가정의 머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남편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면서 또 남편을 살려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의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한 아내들은 남편과 싸우면서 쥐어맞고 아니면 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언약에서 벗어난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남편들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언약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남편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모든 관계,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그리스도 알라고 주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그것만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예수 자리구나, 그리스도 자리구나를 우리는 알고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시간표 속에서 이 남편을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또 안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교회, 내가 교회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인생은 반석으로 세워져요. 남편이 어떤든지 간에 남편이 개차반이면 이 남편만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벌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 삶은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남편에 대한 그 영향력은 끝나요. 내 자녀에게 그 영향력은 끝나요. 오히려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내 자녀들을 다 살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데 그 이상한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그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이 남편을 바꿔보려고 막 그러다가 나도 교회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요. 내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또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이제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여기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더 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뒤에도 뭐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거기까지.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교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해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야 된다죠.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교회를 아는 것, 그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 그래서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이 갈등이 되어지고 서로가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면서 계속 발견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응답과 그 비밀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예틀, 물론 가부장의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된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가부장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놓쳐버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모르니까 겉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 그것 가지고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라오는 그런 렘넌트들 중에는 그 페미니스트의 사상 가지고 뭔가 모르는 자기들 속에 있는 그런 상처와 그 가정에서 보아진 거,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것들이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 속에서 세상에 들려진 그런 이론들 속에서 그쪽으로 빠져가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도와줘야 되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굉장한 축복을 담아서 주셨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부모는 아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언약과 모든 능력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물론 이상한 부모, 지금 시대에 잘 맞지 않고 꼰대고 뭐 생각이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이, 이 자녀들이 이것을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기서 일어납니다. 어떤 집에서 그 굉장히 저같이 좀 그 자녀들에게 많이 그 율법적이고 또 그러면서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좀 많죠. 특별하게 좀 그런 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좀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타일렀어요. 아버지가 뭔 일이 잘 좀 안 풀려서 그래. 너희들이 좀 이해해. 알았지? 분명히 어느 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원래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줘. 알았지? 그러면서 잘 타일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제 집을 나가게 되죠. 너무 인생이 안 풀리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상처받고 원망하고, 왜? 이제 점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행색은 좀 초췌하고 많이 피곤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또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간증을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그 비밀을 정말 붙잡고 있는, 그 속에서 부모들이 안 바뀔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진,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진,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살려내게 되어진 그 축복을 갖게 되어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물론 그 자녀들의 마음이 분이 생기게 하는 것, 뭔가 이 안에 상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좀 경계해야 되겠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 안에서 자녀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계하고 교훈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좀 완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것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막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훈계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여움, 그것이 이제 심겨지게 되어져. 그것이 오래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반항이 되어지고 분노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행동으로 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뭔가를, 부모가 뭔가를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교훈으로, 그래서 주가 누구이신지, 그래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 내가 바르게 복음 언약을 누리며 그 복음 언약 안에서 이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그 부모만이 자녀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 언약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녀가 돼보면, 부모가 돼보면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돼봤을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보살피면서 나를 인도에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또 기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사회생활, 사회의 예틀과 또 세틀이죠. 이것 또한 완전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완전 복음을 누리는 일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하라. 상전들에게 순종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 앞에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 큰 사고들, 그게 다 인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안전 불감증, 대충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좋은 것 쓰기보다는 아주 낮은 것들 쓰고 자기 유익을 더 크게 하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큰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막 비행기가 추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큰 것이 아니라 진짜 주 여호와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으로 내 일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내 일을 해나가는, 그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많은 유익을 얻고 높은 자리에 자꾸 승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진짜 믿고 누리는 저 실력도 안 되고 뭐 아주 그냥 이상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선배 또 상사일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내가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저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알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쪽으로 들어가야만 그 일에서 그 상황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어져. 오히려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의 상은 뭔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상이에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도 상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게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을 상이거든.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면서 이제 완전 복음을 누리는 상전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하다.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선배, 후배,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그 모든 관계, 그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무리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가 회장이어도, 자기가 대통령이어도 하늘을 두려워할지 위에 계신 그 상전, 그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면 내가 밑에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혔는지, 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혔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울 왕은 그걸 몰랐어.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몰라. 그냥 그 자리가 자기에겐 집착이 되어져. 그 자리가 자기에겐 영광인 것이라 생각. 그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 그 자리 자체가 그렇지 않거든.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 오늘 상전들에게 했던 말처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모든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심을 알도록 모든 종들에게 공평하게 하라. 모든 밑에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라. 그래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완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자녀인지, 내가 왜 부모인지, 내가 왜 아내인지, 내가 왜 남편인지, 내가 왜 부하 직원인지, 내가 왜 상사인지, 그 모든 것들의 그 예틀, 그것은 서로 비교하고 또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유익을 취할까, 내 것, 그것을 자꾸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 예틀. 그런데 새 틀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모든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알도록, 그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것 때문에 있는 것들이라,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누릴 때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에서도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상전들도 아내도 남편도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물질, 뭔가 이루는 것,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 하나님이 계신 것,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그리고 그를 찾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를 찾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찾는 것,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는데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니라 복음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시다. 그 상은 무슨 상이에요?
뭐가 잘 되는 거, 뭐 내가 우리 이 땅에서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 뭐 돈이고 뭐 명예고 뭐 인간관계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총리가 돼서 모든 애굽과 이스라엘에 답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답을 주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성전이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왜 재앙이 계속 오는지, 이 가정에,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정신병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 마약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내 주위의 친구들이 왜 답답해하고 있는지, 왜 집착하고 뭔가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혼자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자기의 미래를 살아갈 수도 없도록 지금 집착되어져 있는 그 상태들,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들,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시선과 그 시작과 또 끝을 정말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틀의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